지금 지구는 온난화를 넘어서서 유엔에서 보고한 대로 열대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과 가뭄, 홍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곳곳마다 전쟁과 또 폭력과 테러와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죠.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충격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졸업한 제자가 스승을 칼로 찌르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리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도 어제 토요일에 예고되어진 그런 서면의 테러가 나서 경찰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 한 주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충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왠지 우리에게 덤덤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충격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충격적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요. 우리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하루하루 그들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내일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의 역사상 첫 복음 전도자의 설교입니다.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 가장 먼저 복음을 설교하였는가? 오늘 나타난 천사가 가장 첫 번째의 위대한 복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영광스럽게도 이름도 빛도 없고 빛이 난 목동들이 복음의 첫 대면자였습니다. 특별히 천사가 전한 이 복음의 가장 으뜸인 운줄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의 생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치는 심령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뭐랍니까?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삼손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목자들도 심각한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왜?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한 오늘 첫마디,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첫마디는 모든 두려움을 끝내버렸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구절에 꼭 줄을 쳐놓으세요. 천사가 무서워하랍니까? 무서워하지 말랍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 두려움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음이하고 두렵고 위험스럽던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오늘 찾아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한마디로서 딱 정해버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더 이상 무서움의 보좌에 앉은 재판관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거룩한 친밀함으로 다가오신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한 기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쁨인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에 뛰어난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행사가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땅을 찾아왔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인간의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몸이 신비롭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분리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다리를 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광한 대기는 무너질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다리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탄생의 대속의 사역이 서막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새해의 광활한 아침의 빛이 밝아오듯이. 그런데 이 서막은 말 그대로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서막의 끝자락 마지막 장면에서는 위대한 십자가의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의 소망만 있고 십자가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탄생에는 십자가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십니다. 왜 달라질까요?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제는 인간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은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심판에 대한 진노의 마음이 불타오를지라도 독생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죄인의 위치에서 죄인의 운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 존엄한 존재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왜 벌레보다 못할까요? 영원한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신을 친밀하게 연합하도록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희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제가 전담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저께 고기를 굽는데 여러분, 기름을 제가 좀 뿌렸습니다. 좀 맛있게 굽히라고 식용유를 뿌리고 고기를 굽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냉장되어진 육고기가 나오면은 그 물고기는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수분이요. 이런 수분 가득 찬 고기를 후라이팬에 넣었더니 그냥 난리 난 거예요. 뻥튀기집 저리 가래요. 전실에서 따닥따닥따닥 하는 거예요. 아유, 순간적으로 뒤일 뻔했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초전도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제시된,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10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상온에서 물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전도체가. 전기를 보내는데 이제는 에너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게 실제화되어지면 전 세계 과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노벨상은 따다 나온 거예요. 초전도체보다 여러분 더 힘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힘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폭염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구주께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했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오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의 주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소망의 열정들은 꺼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큰 기쁨의 행사가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심심풀이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을 뽐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누구를 위하여? 너희, 나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뭡니까? 구원의 생명의 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구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해질녘의 새 천사가 소돔에 갔던 그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내려왔습니까? 그 모든 소돔 고모라의 사람이 행한 것이 진짜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내가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정언하는 정탐꾼으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돔 고모라에 뜨거운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상에 오셨을 때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자체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 율법이 선포됐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두려움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위배했을 때는 하나님의 처벌은 단호했습니다. 온 땅이 다 녹아 내릴 듯이 하나님은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주가 나셨어요.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의 주가 나셨으니, 지금은 심판의 천사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구주로 오셔서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염탐하러 오신 것. 임 목사, 네 무슨 죄 짓는지 내가 오늘 염탐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임 목사 목회하기 힘들지. 그래,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 우리 쉽지 않아. 이 뭐예요? 나의 아픔, 나의 수고, 나의 눈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름 내내 이 폭염 속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 현장이 찾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sem토교의 성도들아, 내가 내 눈물 알아, 네 수고로 말아, 이것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 자체가 은혜의 보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정은 뭡니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가는 것이 보정입니다. 누가 보정을 쓰시나요? 하나님이 보정자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주 되신 이 사역을 하나님이 친히 보정을 써셔서 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결단코 변하지 않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찾아 이 눈물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자들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목동은 3D 업종이라고. 못 배운 사람,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일자리 구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하는 일들이 목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천사들이 제일 먼저 목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들로 바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예언되어진 곳에 성별돼서 거룩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영혼의 떡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 마음껏 먹으십시오. 구주 예수를 마음껏 받아들이십시오. 충만하게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적절한 아마추어 메시아로 온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프로는 죽어도 해내는 사람이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진입니다. 힘들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치본 적이 없습니다.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는 천지 차이입니다. 프로 골프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다 이겨냅니다. 박세리 선수를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나요? 그리고는 여러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골프를 배웠을 때 저는 아마추어예요. 힘들면 저는 그만두면 돼요. 이거 뭐 안 쳐?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가로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이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드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부사? 기름을 부어사. 누가 기름을 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부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은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위에 기름 부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직접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을 성자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친히 원하신 바를 온전히 이행해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삼중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인류가 보지 못한 완전한 선지자 교사였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완전한 통치자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영광되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 세 직분이 결합되어진 완전한 자는 주님 이전에도 없었고 주님 이후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어중간하고 모자라고 아마추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인한 분이에요. 공인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자격증이에요. 메시아로서의 완벽한 자격증을 우리 예수님께 딱 준 거예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자격증은 보이는 곳곳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부마저도 성자의 이 메시아의 자격증을 딱 볼 때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격증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기에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자격증을 딱 내밀 때마다 그 자격증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자격증을 딱 내밀 때마다 성부는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격증을 가지냐? 십자가의 자격증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격증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 성자의 위대한 십자가의 자격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둘째 주제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가난하고 비천한 모든 이들에게.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점 속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가난하지 않을까요? 부자라고 비천하지 않을까요? 드라마를 저는 가끔 보십시오. 부자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저는 드라마지만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 사람 진짜 비천한 사람이에요. 수조원의 재산을 가지고서도 매일매일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내 재산을 누가 앗아가지 않을까? 내가 1등하지 못할까? 자녀들은 여러분 재벌과 이런 서로 그 재벌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치열한 생존 게임을 펼쳐요. 금모술수가 남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불쌍한 자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해서 단순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삶의 영역 속에도 정말 비천한 삶을 살았던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마음을 소유할 때 복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4절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그가, 메시아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요즘에는 여러분 새로운 계급 제도가 있죠. 재벌, 그 다음에 부유층, 평민들이요. 돈이면은 사람을 갖다가 종처럼 부리는 새로운 이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조 시대가 양반과 평민과 노예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부자와 재벌가, 돈 많은 사람들과 그냥 서민들과 그 밑에 경제적으로 핍절한 사람들, 돈으로서 사람을 갖다가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먼저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억울함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그런 여러분 좋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꺾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목자들의 형편,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 목자들의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한 아기가 났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세상은 외면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아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지휘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지휘자가 되어서 가장 조화롭고 복되게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 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14절을 보시면은, 우리 1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땅에서는, 이 땅이라는 것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표현입니다. 주석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모든 인류 역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기쁨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복음의 시대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먼저 변한 게 뭡니까? 인간의 수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인간 수명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난 뒤부터는 인간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 은총은 복음이 전해졌던 그 지역에 먼저 경제적인 발전이 찾아와요. 얼마 전에도 행복 순위를 보니까 대부분이 유럽 나라들이 다 차지했어요. 유럽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피왔던 미국 사람, 아메리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강국이요. 뭐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죠.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성장과 지금 선진국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은 여러분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정도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은혜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이 은택들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저 동남아 지역 그렇게 못 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음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해교 그리고 불교, 복음을 배척해요. 자연제하는 자연제도를 수없이 찾아가요. 가난은 가난 대로 쩌들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주 예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곳곳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 자에게?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양의 선율이 더욱더 웅장해집니다.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은 뭡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탔느냐?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이건데, 우리 같은 벌레보다 못한 자들이 대체 무엇이건데, 하나님은 저와 같은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강보의 누인 아기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기 예수들을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나요? 우리의 심령 영혼 안에 뱀의 대가리가 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뱀의 대가리가 다 부수어졌나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부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대가리를 부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형태의 기쁨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의 이름은 그에 대한 지혜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주를 우리가 모셔드릴 때 매일마다 기쁨을 충만케 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하고 더 낫고 겸손함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아기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난한 집안도 누이를 조그만 방 안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기 낳을 때 방도 없어서 어디 길거리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모르죠. 비상사태에 아기를 낳으러 가다가 택시 안에서 낳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산부인과 가서 최고의 시설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가난해도 산부인과는 갑니다. 가난해도 아기 누일 곳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어디에 누워있나요? 구유,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말먹이통에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평범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싼 고운 세마포도 없습니다. 왕의 상징인 홍포도 없어요. 머리에 씌워둘 왕관도 주님은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빛내는 어떤 모습도 없어요. 이사야 5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갈릴리의 소박한 처녀가 평범한 포대기로 감싸 둘둘 말아 누인 말구유가 전부예요.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는 가난 목수의 아들로서 주님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볼품 먹고 빛나는 것 없어도 아기 예수 속에는 진리와 의와 평화와 구원이 함께함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가져오지 못한 위대한 생명의 구원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는 세상에 화려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구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장 높고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도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기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입으신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겸손과 낮아짐의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낮아짐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반드시 생명의 주를 만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바가집.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성지 순례 때 가보니까
진짜 조용해요. 우리 찬양 보면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는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랬겠구나. 아주 작아요. 베들레헴 정말 작아요. 작고 별 볼 일 없는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다윗 왕의 고향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새로운 다윗, 영원한 왕 메시아가 통치야,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을 여호와의 처소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다. 미가스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 논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열방을 다스리고 모든 열방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언약의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지금 그 위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말구에 누이 있는 아기 예수를 지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분이 아니라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략적으로 자꾸 미미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의 책에는 가장 복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복음을 주었죠.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 목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은 약속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 손해되면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지가 계획되어지도 당신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욱더 가득하고, 우리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